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요즘 뭐 별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는 일 없는 것 같아요. 그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하고 나서 상당히 배와 함께 우리 국민이 침몰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서 좀 괜찮아지는가 했더니 또 병기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정말 아이들 5명이 또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보면은 누가 이 요즘은 뭐 많이 낳지도 않고 하나 아니면 둘 낳는데 걔네들 누가 군대 보내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너무 우리 국민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즐거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어요. 그러다가 야 그래 그 우리 태국 전사들 배기에만 좀 이겨달라 그랬더니 또 줬어요. 그래서 되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참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 복음 침례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아나운서가 앵커가 유병헌이가 교주가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 그 사람이 왜 교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사람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틀린 게 없다고요. 근데 뭐 당신들이 유병헌이를 교주처럼 아니 우린 그 교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교주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 이게 텔레비를 통해서 방영이 되니까 이게 기독교가 참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가서 성경 가르치는 모임에도 거기 침례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자기네 침례교와 그 유병헌 침례교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뭐 열변을 토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침례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기존의 침례교가 참 피해를 많이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끼리 모였어요. 그 모이는 교단에는 이제 이 예장 통합 목사님도 계시고 예장 합동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처럼 기장 목사님도 있고 성결교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문창극 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반으로 목회자들이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는 정치 문제니까 교회가 껴서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이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상당히 이게 심각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집에 돌아올 때 참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참 이 기독교도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이같이 이 문창극 장로님이 나서서 이렇게 아주 이 잘못된 상태에서 낙마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가 아시다시피 3.1 운동을 할 때 이 33인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수없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이게 다 뭐 그분이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여줘서 이런 것도 참 기독교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오해될 수도 있구나, 오해되게끔 됐구나 하는 이런 생각할 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주 불편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일들이, 이 쉽지 않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예언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사야도 한 40년 넘게 예언 활동을 했고 또 예레미야도 40년 넘게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사야는 그런대로 대접받고 예언 활동을 했어요. 대접받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예언을 듣고 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또 이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을 때 이사야 가서 야단쳤을 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예레미야는 약 주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한 41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는데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할 때는 왕도 백성도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문제는 듣지 않는 데 있다고요. 이사야는 예언 활동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는 데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마음을 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모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수치를 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은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 상처가 너무 크고 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해요. 20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결정을 지어놓고 나 이제 말씀 안 전한다. 그랬더니 자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불같이 솟아올라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결론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받는 상처가 중병이 돼서 늘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고 이것이 내가 참아야 될 고난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이 일할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란 말은 좀 틀리지만 받아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될 고난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 유다 나라의 6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글쎄 어느 날 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이 마온 사람 이 세 나라 군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의 생각에 이 한 나라도 공격하면 어려운데 무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잡아먹겠다고 들어오니 말이지. 여호사밧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세 나라의 공격 앞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개인이나 나라나 어려운 일이 항상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거든요.
근데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또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개인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옛날 얘기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아니 나 참, 하나님이 나만 왜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고 막 이렇게 막 따지니까 그 선지자 그 사람한테, 그래, 네가 우리 마을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면은 하나님이 아마 너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 마을에 가서 네가 어려움 당하지 않은 가정도 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찾아가서 한번 그릇을 빌려와 봐라. 이 사람이 아무리 다녀도 자기가 보기에 저 가정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도 찾아가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릇을 찾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죄입니다.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참 이 어려움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 게 어려움이구나.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것이 어려움이구나. 이런 걸 갖다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만 하더라도요, 모세가 최초의 어려움을 겪은, 어렸을 때 얘기는 빼놓고, 그가 40살 됐을 때 나름대로 동족을 좀 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니까 그래서 애국 군인이 자기 동족을 갖다가 아주 쥐잡듯이 잡어 막 때리고 고생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자기 동족을 갖다가 어렵게 하니까. 그러니까 애국 군인을 모세가 때려서 죽입니다. 동족을 갖다 괴롭히니까. 그리고 모래바닥에 숨겼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동족끼리 싸워. 그리고 모세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와서 종살이 하는 것도 괴롭고 힘든데 말이지, 억울한데 왜 이 땅에 와서 우리 동족끼리 싸우냐 말이지. 싸우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죠. 잘못된 거 하나 없습니다. 동족끼리 왜 싸우냐, 싸우지 말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손 딱 대면서 우리가 언제 당신을 갖다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치리자로 세웠냐 말이야. 당신 어제는 애국군인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그러냐 말이야. 이러면서 모세를 닦아 세운 거예요. 모세가 왜 어제 애국군인 죽였어요?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죽였는데 돌변해가지고 그거 하나 모르고 서로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오히려 모세 보러, 너 어제 애국군인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애국군인 죽인 것 갖다가 모래 속에 숨겨둔 것 갖다가 이 사람들이 꺼내가지고, 말로 꺼내가지고 모세가 애국군인 죽인 것을 애굽 땅에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애굽 땅에 살 수가 없게 됐죠. 그래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냈어요. 모세의 어려움은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도 참 아브라함 마음이 아플 거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조카 롯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우로, 하란,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또 애굽에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갔어요. 자기 아들처럼 이 조카 롯을 키웠다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좀 잘 살게 되니까 모세의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고 조카 롯의 가축도 늘게 되니까 서로 자꾸만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카 롯이 자기 목자들 불러다가, 야, 너희 삼촌네 목자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삼촌이 나를 지금까지 거둬줬는데 자꾸만 삼촌네 목자들 건들지 마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싸우동 놔두니까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갖고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야, 너도 많아지고 나도 많아지니까 이제 같이 살기 어렵게 됐다. 너 먼저 좋은 데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조카 롯한테 줍니다.
그럼 조카로시 그걸 받으면 되겠어요? 안 받아야지. 이 삼촌이 나를 이같이 부모님 일찍 잃었는데 지금까지 나를 거둬줬는데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제가 왜 먼저 합니까? 삼촌 먼저 하십시오. 뭐 이런 게 당연한데 조카로 그런 거 없어요. 삼촌이 나 먼저 하라니까 그냥 좋은 땅 먼저 차지해가지고 가버리고 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날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형들이 저 멀리 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보다 그럽니다. 요셉아, 형들이 저기 가서 양을 치는데 먹을 것 좀 갖다 드려라. 요셉이 먹을 거 가지고 형 있는 데 간 거야. 원래 A라는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형들이 A라는 지역이 없고 딴 지역으로 가서 버렸어요. 그럼 A라는 지역에 가서 없으면 돌아오면 좋은데 요셉은 그래도 형들이 배고플 것 같아서 물어가지고 형들이 있는 데까지 찾아갔다고.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저 꿈꾸는 자 온다고 그래가지고 요셉을 잡아다가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그러다 큰아들 루벤이 말리니까 할 수 없이 요셉을 갖다가 은 20을 받고 아라비아 상인데 팔아가지고 자기 동생, 피동생, 피를 나는 동생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 갖다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게 어려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내가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좋은 일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나쁜 일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생소하게 느낄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은 좋을 때도 찾아오고 나쁠 때도 찾아오고 선한 일에도 찾아오고 나쁜 일에도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저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어려운 일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온다. 어려운 일 항상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우리가 딱 짚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어려운 일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36장에 보면요, 그때 이사야 36장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사야 36장은. 근데 그 36장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46개의 성읍이 아시리아에게 다 점령당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성읍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갖다가 아시리아 군대가 격격히 포위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그 당시에 이 군대 장관이 랍사게인데, 그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인데 이 사람이 언어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 예를 들어서 히브리 말에 조금 더 오래된 말을 아람어라 그러는데 아람어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뭐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그러지? 그거 다 거짓말이다. 히스기야가 지켜주면은 너희들 성읍 46개가 빼앗겠느냐? 이러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성민들아,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너희들 믿고 있지?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지켜주면 너희들 46개 성읍 다 빼앗겠느냐? 야, 하나님 말고도 저 아람 나라가 섬기는 신도 있고 또 그 밖에 나라들 섬기는 신들도 다 찾았지만은 이 아시리아에게 다 멸망당했단 말이야. 어느 신도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러면서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절대로 너희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쪽에서
이 장관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랍사기한테 말합니다. 제발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당신의 말로 얘기해라. 이 당신이 우리가 알아듣는 이 아람어로 얘기하면 우리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아람어로 얘기하지 말고 당신의 말로 하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지? 더 크게 아람어로 떠들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가? 욥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이 아들 7, 딸 잃고 재산 다 없어지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아장 긁을 때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첫 한마디가 뭡니까? 당신 그래도 아직까지 미련하게 하나님 믿냐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들, 딸 10명이 졸제 죽고 우리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래 당신 몸에 욕창 나도록 하나님이 놔두겠느냐 말이지. 하나님 안 계시단 말이야. 안 계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그 아내가 떠나버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됐지만요.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38에 목사님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8에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은 조금 늦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기를 못 가지가 결혼한 지 한 5, 6년 동안 못 가지다가 이 어머니가 38에 이 아들을 낳았어요. 유일한 아들이죠.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들한테 정성을 쏟았겠어요. 이 늦게 난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또 그 아들도 어머니가 자기를 정성으로 키우는 걸 다 느꼈죠. 자기 집이 넉넉지 못했는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사립학교까지 보냈대요. 자기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언제나 자기 데리고 교회 가서 자기는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집이 굉장히 우울하더래요. 아버지서부터 뭐 고모들도 왔는데 전부 다 우울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어머니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이 싹 퍼졌다라고 얘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2개월 만에 세상 떠났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그 순간 이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안 계시다. 그 자기 어머니 같이 진실하고 정말로 열심히 믿는 하나님 이 어머니가 어디 있는데 그런 어머니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딱 이렇게 정했대요. 자기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교회 발자국도 안 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와서 교회 가서 많이 울고 이제는 목사님이 돼서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돌보시고 계시느냐? 이런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침공한 저 모압과 암몬과 저 마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여호사밧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를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요나가 말이죠.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죠. 요나가 그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다시스에 요빠에서 배 타고 저 스페인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배반해 가지고 아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풍랑 만나서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됐죠. 그때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잖아.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 준비해서 요나를 갖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잖아. 심지어 요나가 배반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흥청망청 살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 둘째 아들 탕자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요즘 참 어려워요.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워요. 이제 조만간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이 하나 꼭 터질 것 같은데 벌써 기자들은 다 알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언제 터뜨릴까 지금 그러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펑펑 울더라고.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이같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또 욕먹게 생겼네 하면서 막 울어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지켜보고 있어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건짐받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고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져주시죠. 여러분과 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지금도요, 우리가 생생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 청량리에서 글쎄 춘천까지 가는 기차를 지금도 그 강변 옆으로 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경춘선 타면은 이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면 춘천까지 이 북한강 따라서 쭉 가죠. 근데 비가 오는 날에는 이 홍수가 지는 날에는 정말 이 북한강에 물이 넘쳐요. 물이 넘쳐요. 물이 참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1970년인가 69년인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인가 2학년 때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 양수리로 수양회를 갔는데요. 다 그 옛날엔 텐트 치고 모래사장에 텐트 치고 이같이 수양회를 했죠. 근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그날 저녁에 하여튼 그 위에 YMCA인가 뭐 적십자사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 전보산 때 이상으로 물이 찼어요. 밤새. 잘못하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춘선으로 기차를 타고 갈 때 그게 쭉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막 쏟아져 가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가는 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물에 쓸렸어. 물에 그냥 쓸려 내려갔다고. 쳐다보고 있다가. 왜 그걸 쳐다봐? 그쵸? 그걸 왜 쳐다봐?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가면 얼른 나와가지고 그 물 쏟아져 내려간 거 뭘 쳐다보냔 말이지.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질 때 하나님께서 창문을 어디다 만들라 그랬어요? 위에 만들라 그랬어. 옆에는 뭐가 있겠어요? 옆에는 그냥 물에 쓸려 내려가는 동물들 보일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옆을 보지 말고 위에 창문을 내라 그랬어.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게 돼. 어려운 일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은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그때서 다윗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많이 회개를 합니다. 여호사밧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호사밧이 회개를 해요. 어떤 회개를 하냐면은 여호사밧이 그 당시 여호사밧이 이제 조금 이 성경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호사밧이 6번째 왕인데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그때는 이미 갈라졌어요. 이 여호사밧이 한 870년에 왕노릇 했는데 922년에 갈라졌으니까 50년 벌써 전에 나라 갈라졌어요. 근데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냐면은 아합이 왕이었어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저 시돈 땅에서 온갖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가져온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부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천지가 돼서 그 당시 활동한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은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활동합니다. 또 그 남쪽, 지금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서로 이 사돈을 맺었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돈이야. 이 북이스라엘 아합은 며느리의 아버지고 또 이쪽 남쪽은 사위의 아버지, 이렇게 사돈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아합이란 자가 뭐 아주 유명하게 이 잘못된 자 아니에요. 예언자들 막 죽이고. 근데 아합이 지금의 시리아와 전쟁 나갈 때 사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는 없었지만은 부탁하기를 내가 지금 시리아하고 전쟁하는 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돈이 부탁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여호사밧이 군대를 끌고 가서 도와줍니다. 도와줬지만 전쟁에서는 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때 남쪽에 예언자가 누구냐면 예후야. 예후가 여호사밧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당신은 옳고 그른 것도 모르고 당신이 옳은 것에는 참여해야지만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되지 않소. 당신 그래 사돈이라고 그래. 아합 저 우상 섬기는 자를 어떻게 도와주냐 말이야. 거길 왜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 나가냐 말이야. 막 예후가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이 아합을 도와준 거, 사돈이라고 아합을 도와준 건 잘못된 거다. 야단을 쳤어요. 여호사밧이 이 어려움을 겪을 때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인정에 끌려서 잘못된 길에 내가 빠졌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싫죠? 그렇지만 어려움이 우리에게 약이 돼요.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반성하게 되고요.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게 되고. 요즘 우리 참 회개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얘기하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좀 봤는데 지금 얘기하면 핑계 대느라고요. 잘못했다는 말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축복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그게 회개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먼저 쳐다보시고 바라보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전쟁에 승리한다. 담대하게 나가라.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을 무서워서 피하지 말고 네가 정면에 나서서 저들과 싸워라. 내가 저들의 모든 군대를 네 손에 붙였다. 여호사밧이 그 전까지만 해도 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피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면에 나섭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정면에 나서는데 군대를 갖다가 앞장 세우지 않고 이미 승리를 했으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노래 잘하는 찬양대를 갖다가 앞장 세운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복을 쫙 입고 모압과 암몬 이 43나라가 연합해서 쳐도는 그 앞장 이 할렐루야 성가대가 선 거야. 왕이 쓰니까 섰어. 화살에 맞을지도 모르는데 순종하고 섰어요. 그래갖고 찬양을 하니까요, 이 모압과 암몬과 이 40군데가요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망하고 이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려울 때 뭐요? 회개하시고, 어려울 때 뭐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변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고,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 변해서 축복받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또 기독교계도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된 데서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을 향해 나가서 오늘 모압과 암몬과 40군데가 무너졌듯이 우리 앞에 어려움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땅 위에, 우리 개인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